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건강하십시오, 관리하십시오 했을 때 몸이 아프다, 힘들다는 것은 그죠? 면역력이나 기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말로 표현은 되는데 실제 그게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떤 힘이에요, 힘.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주는 힘. 그거에 따라서 몸이 가뿐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기분도 달라지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시면 이게 왜 우리에게는 중요한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에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셔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오늘 본문으로 잡았는데 사실 사도행전은 그 앞에 있는 그 누가복음이라는 그 말씀, 복음서와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보면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이렇게 편지로 쓰는 그 서신서가 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록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때문에 이게 떨어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4장의 어떤 후반부로 이렇게 갈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으로 오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부연 설명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2절. 데오빌로 각하, 제가 먼저 쓴 책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교훈을 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다 기록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객관성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주관적이면 자기의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사도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바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을 지금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무엇을 할 것이냐? 본격적으로 교회의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교회의 삶은 곧 성령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시기가 참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시기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하나님밖에 알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만 약속한 성령이 오면 이 교회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기다리면서 그 유명한 마가 다락방 거기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기약도 없이 그 시간들을 오직 예수님이 약속한 그때를 기다리면서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은 함께 꾸준히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한 마음으로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신앙을 보시면서 때를 따라 그 약속을 이제 허락하시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로부터 시작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거듭남의 상징인 오순절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그 침례는 거듭남과 거룩함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성령으로 말미에서 구원의 완성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 지방을 거쳐서 예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외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는 2장과 동일한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물로 하는 침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정확한 절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식 하지 않습니까? 뭐 세례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그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으로 가면 시편에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아멘. 적어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 삶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도 하고 물침례 같은 것도 받고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평안이 없거나 늘 불편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온전한 성령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듭남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성령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음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성령님은 누굽니까? 그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내 마음의 질문이 확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도리어 이 성령에 대해서 요즘 모독을 하거나 거역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성령에 대한 나의 순종과 받아들임,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요즘 교회들이 성령을 강조한다는 게 좀 오해가 돼서 자칫 좀 제외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구원을, 예배를, 하나님을, 말씀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감사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능동적인 감사가 가능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억지로 됩니까? 감사는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죠?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겨서 표현될 때 감사지, 다 다른 감사들은 거짓말 감사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내 안에 뭐가요? 기쁨이 있을 때라는 그 전제.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감사가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를 언제나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간절히 원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를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함이 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샘플로 보여주신 게 이 공동체입니다. 교회. 이곳에 더 성령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쉽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해가는 그 과정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그런 것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무슨 라이터가 켜진 것처럼 느껴지겠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대한 그 하나의 불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불꽃들이 혀 갈라지듯이 이렇게 나와서, 혀가 갈라진다는 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불꽃이 끝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느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지금 순간 그 공간 안에서 소통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소통의 증거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인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소통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 사람과 소통하듯이 성령께서 일단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말하는 게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각 민족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시는, 먼저 하나 되게 하시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뭐 동화성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역사들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안 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성령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냥 이렇게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려는 그 의도가 뭔지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복음 사역의 본격화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성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나타내신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은 그 유럽의 전역에서 다 왔습니다. 그렇죠? 아라비아라는, 그죠? 중동 쪽에서도 오고 다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집합을 시킨 거예요. 왜요? 이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인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를 묶는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제 어제도 아까 광고했지만 노예에 가서 한인 목사님들을 위해서 통역기를 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귀에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영어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한 사람이 그것을 번역해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떨어져 앉아 있어도 귀에 꽂으니까 그렇죠? 다 이해가 되는 거,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통역기가 달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 관점이 아니라 왜 그렇게 성령은 하셔야 됐는지 이것을 먼저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히 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깊이 있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우리가 받기에 수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그 현상들을 자신의 지식으로 성령 충만을 해석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보면 그래요. 당연히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5절.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하며 놀려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군중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보면 그냥 이 통역이 돼서 들린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흐물흐물했는지 이렇게 멍한 상태였는지 모르는데 사람들 모습이 마치 술 취한 듯 느껴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에 취한다라는 의미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힘이 나를 이렇게 압도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느낌이니까 내 의식보다는 성령의 의식에 의해서 지금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네 경험에 의하면 저런 모습은 술을 취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자,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담대해졌어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성령께서 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내가 저들에게 정확한 그 이유를 얘기해 줄 테니까 네가 일어나거라. 분명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 현실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전 9시에는 대부분 일어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입장인데 술을 먹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하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3절.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 위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일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삶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거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섭리 안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모든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의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하신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신, 그 신에 의해서 온전하게 감동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만 가지게 되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면서 복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더 이상의 과거의 죄의 모습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 이해에 따라서 성령 충만의 이유가 되고 또한 이유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에 따르는 순종이 일어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말씀을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의지가 너무 쉽지 않잖아요. 자꾸 미혹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하는 것을 누가 잡아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감사가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려운 과정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특별하고 또 이벤트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령한 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저는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은 그 성령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오늘 이런 본문을 펼쳐서 보면 이런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썼던 그 교회, 그죠? 거긴 교회겠죠. 이제는 다락방이지만 모였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이기에 힘쓴 그곳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시작하면서 각자에게 성령의 지배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일어나는, 그것이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여기 있는 이 정정희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무도 원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절함이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아멘.